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에 게 뺄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기다리신 줄 알겠습니다. 예.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뭐 싫으면 마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심상치 않게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그 내용은 그 주간과 그 시간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8장, 욥기 8장은 빌닷이 욥에게 엄청 난해하게 또 내지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조로 비난조로 막 퍼부어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난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되려 그냥 어렵고 힘들면 밥이나 한 끼 먹지라고 다가오는 사람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말 많고 자기가 옳은 듯하고 자기는 기준에 부합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고 들고 상대방을 재단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짓들인데 거기에 얼마나 상처받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도 지금 욥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뭐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금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요.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욥기를 쭉 지금까지 본문 말씀 나눈 것들과 오늘 9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고 혹시 개인적으로 혼자라도 묵상을 하실 때에 다른 생각하시지 않도록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토픽 메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들어보십시오. 욥은 오늘 9장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는 중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신학적, 성경적, 교회적으로 욥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 뭐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은 그냥 지금 진땅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의 한바탕 한가운데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9장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가 제대로 보낸다면 그 기간 중엔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에겐 분명히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은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와중은 어떤 와중이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그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냥 길거리에 장식되어 있는 틀이라든지 캐롤송에 그냥 묻혀서 그냥 축제의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말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같이 욥은 지금 그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설명이 이제 가능합니다. 뭔 얘기인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빌닷이 막 포됐습니다. 뭐 정신없이 포됐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빌닷이 분명하게 한 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말 한마디가 이제 빌닷 그가 이야기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죠. 욥기 8장 7절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죠. 그것만 딱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요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요,
이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첫 시작, 저 인생의 시작점, 이 성경이 시작할 때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아니 그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부유했고 잘 나가는 욥이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요. 지금 바로 요 상황에서 네가 지금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됐고 죄다 빼앗겨 버린 요 상황이 지금 엉망일지라도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네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 인정하고 네 행위를 보여드리면 내 나중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거래하는 곳에 이 구절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거래하는 곳에 특별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곳에 유독 이 구절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 자체만을 띄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이걸 많이 갖다 사용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래적인 측면으로 이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빌다시 잘못 해석한 현상을 잘못 판단하고 해석한 구절을 가게나 사업장에다 갖다가 턱하니 걸어 주었단 말이에요.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갖다가 죄다 걸어 놨어요.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나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요. 오늘 9장을 쭉 보시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욥의 대답을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욥의 대답인데 욥 개인이 어떻다 저떻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욥이 고난 중에 계속 터득해가는 말을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흠씬 당하고 있는 욥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욥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막 이 얘기했다 저 이야기했다 막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요. 그걸 다 짜집기를 하고 모아서 정리를 하면 정확한 깨달음이 다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바를 욥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깨달은 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인생의 특징을 쫙 열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무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거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고난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아무리 젊더라도요. 이게 그 고난의 의미예요. 그러면 욥이 고난 한가운데에서 깨달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인생의 의미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인생의 특징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인생은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1절과 2절을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 9장 잘 읽어보시면은요, 마치 욥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은 양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요. 욥이 그런 지식이 있어서 터득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터득했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지금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터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그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분명히 욥이 깨달은 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현장에서 욥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야, 나로부터 시작해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자기는 쏙 빼놓고 아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를 포함을 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누가 누구를 뭐라고 그럽니까?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욥 앞에서도 진짜 숙연해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자 없다. 의로울 리 없다. 인생. 두 번째로 뭘 깨닫습니까?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들기를 좋아할 거예요. 왜요?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고, 왜 이런 거냐고, 왜 나만 그러는 거냐고, 왜 쟤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뭐 따지는 거 수도 없이 많죠. 목사한테 따지는 거 보면 뭐 하나님한테 안 따질 리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뭐 따지고 드는데요, 뭐. 여러분, 이건 상당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변론하겠다고 덤빕니까? 감히. 시건방지게. 그런데 그걸 또 좋아해요, 인생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아무리 1000마디를 갖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변론하자고 덤빌지라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요, 아무리 쉬운 문제를 갖다가 내줘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난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위성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대답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과 연결되죠?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얘기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깨달은 인생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고난, 뭐 그다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보로 입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로요. 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욥이 입에서 나오는 이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 깨닫는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정보로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형통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 없고 대답할 수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형통한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을 무너뜨리고 그 산을 옮겼는데도 그 산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옮겨진 산과 무너진 산이 지가 옮겨졌고 무너졌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걸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건 욥이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이 그냥 욥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위험수위에 계시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에 넉넉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형통할 수 있는 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이 옮겨지고 산이 무너졌는데도 그 산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못 깨달아요. 어떻게 보면 안 깨닫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해도 그 고난 중에 있는데도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몰라요. 매일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몰라요. 비참한 거죠.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정리 좀 되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의로운 자 없고
명철하게 대답할 리 없고 스스로 형통한 자 없고 깨달을 자 없고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정리 잘 하십시오. 이게 인생이에요. 의로운 자 없고 대답할 수 있는 똑똑한 자 아무도 없고요. 스스로 형통한 자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요. 흔들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좀 이제 잘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이런 걸 못 깨달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깨달음 앞에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지금 드러나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꼭 읽은 사람 같아요.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바로 그 인생을 고난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그들이 서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표현을 신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원래는 20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서두에 그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왕에 여러분이 펼치신 것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던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얀통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잘 보십시오.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할 때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7 별이 있습니다.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손에 하나님이 주님이 해와 별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욥이 표현을 했어요. 욥이 바로 오늘 욥기 9장 7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두시도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 해와 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쥐고 계시는 거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별을 7 교회 사자라고 표현을 했고 결국은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며 그가 권력을 쥐고 계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표현을 썼지만 궁극적으로 욥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 별과 해, 달 모든 우주를 그의 손에 쥐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천문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 어디서 깨달았느냐?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깨달았어요. 욥이 잘 나갈 때, 잘 먹고 잘 지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7 별을 쥐고 계시고 뭐 별 쥐고 해를 쥐고 계시고 그런 분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난에 흠칫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습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제가 한 5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인생이 보여요.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게 보였습니다. 의로울 리 없고 대답할 수도 없고 스스로 형통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별과 해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대부분이 다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분의 3 이상이 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모르면요 맨날 죽었다 깨도 신약성경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 구약성경에 나온 표현들이 많은 표현들이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중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상당 부분 많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과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해와 별을 쥐고 계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서론이에요.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쯤은 저도 알지요. 뭐 아유 그 정도는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좋습니다. 조금 여유 부리셔도 돼요. 아직은. 조금 있으면 욥이 우리와 진짜 다른 게 진짜 고난의 한가운데 이 고난의 열매를 맺은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10절이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이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것들은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잘 보세요. 욥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가이드나 내가 너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든지 모세 오경이라든지 어떤 정보도 주신 바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뭐만 받아서요. 고난만 받아서 이걸 터득해낸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알고 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요즘에는 TV 신문 매체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틀기만 하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수두룩하게 흘러나와서 그거 몇 편만 딱 들으면 벌써 한 가지 토픽이 탁 정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홍수 가운데 있는데 잘 보세요. 욥은 어떤 정보도 없었다고요. 어떤 정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고난 하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팍팍 터득해내고 있다고요. 그게 욥과 우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차이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방법으로 쓰신다니까요. 우리한테도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마냥 코만 빠뜨리고 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만 질문만 하면 아무 효과 없지요. 자, 이런 하나님입니다. 해와 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십시오. 그게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다. 여기 라합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리워야단이라는 이런 괴물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런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일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해와 별을 쥐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인생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자기 앞으로요. 11절에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지나가시는데도 못 봐요. 이제 곧
이번 주일날 본문이 원래 아람 군대가 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선 침략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그 진영 바깥에서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도요, 그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막 도망가고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그 안에서는 그걸 못 봐요. 모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요? 하늘의 해와 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과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쭉 이야기했죠. 한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턱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해와 별을 쥐고 계신 주관자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간 게 그런 하나님을 봐도 이해 못하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요.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상 19절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20절까지 그 핵심이 19절인데요.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감히 하나님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19절이 핵심입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요약한 게 19절이에요.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19절이 요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고 결론이 났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 사람 앞에서 힘자랑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아주 강한 하나님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다른 거 없이 분명하고 명확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주 강해. 그 사람은 강해. 목사가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인생에게 너무 강하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너무 강하다, 너무 분명하다, 너무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꼭 불의한 하나님 같아요. 욥이 봤을 때에도 하나님 꼭 불의한 하나님 같아요. 왜요?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심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근거 없이 고난을 주고 계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오해라는 개념이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처럼 여겨질까? 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걸까? 잘 보십시오. 왜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다가오는가? 하나님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거나 감정적으로나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의 대원칙, 이 세상의 대원칙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기분이 나쁜 거라고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분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계속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불의하게 느껴져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유는 원칙이 하나님 마음대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따지고 싶으면 따지러 오세요. 왜 도대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제 마음대로도 아니고요. 교회 마음대로 아니고 어느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제일 심각하고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조금 표현을 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을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전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권한이라고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욥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건 욥이 그렇게 개념을 놓아버린 것처럼 개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걸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처럼 보여지느냐? 불의하신 것처럼 자꾸 보여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은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이요. 24절까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드러났지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났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고 그 앞에선 우리는 어떤 인생이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욥기가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드러났어요. 근데 25절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들어오셨던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냥 성경을 좀 주의 있게 보셨고 설교 말씀들을 조금 잘 정리만 하셔도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욥과 우리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제대로 된 고난을 겪어낸 욥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고난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 그냥 마냥 당하기가 참 힘들고 어쨌든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막 모색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까?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십시오.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줄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뭐예요?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그래도 즐거운 양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자. 한번 방법을 써보고 있는 거죠.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보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 모든 행위가 다 어떻다는 거죠? 헛된 짓이에요. 뭔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 방법이 없어요.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고 고난을 잔뜩 짊어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겐 정말 죄송해요.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죄송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분명히 이래볼까 저래볼까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답이 없는데. 몰라요. 저도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고난 중에 지금 고난 한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웃음이라도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서 이걸 잠깐이라도 모면해 볼까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보죠.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더 진짜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 큰일 날 거니까 뭐 한번 해보자. 씻어보자 이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아보자 이거예요. 별짓을 다 해봅니다. 씻어요. 눈 녹은 물로 씻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눈 녹은 물로 씻어봅니다. 잿물이에요. 잿물. 잿물이요. 여러분 잿물이 뭔지 아시죠? 양잿물이요. 그걸로 씻어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죄가 묻어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씻어보겠다는 얘기죠. 그걸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네가 그딴 걸로 씻어가지고 될 듯 싶으냐 해가지고 개천에 갖다 확 쑤셔박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여러분이 좀 단순하게 보실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 좋았어요.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 한가운데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터득됐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복이, 얼마나 이 고난이 복이 됐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죠? 그런데 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고난의 강도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죠? 이 고난을 좀 어떻게 감소시키든지 해결해볼까 조금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본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봐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 방법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봤습니다. 웃어도 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도 한번 해보고 친교 모임에도 한번 좀 나가보고 사교 모임에도 좀 나가보고 동창 모임에도 좀 나가보고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막 이상한 것 때도 좀 손도 대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들을 좀 이겨보려고요. 별짓 다 해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참 답답하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답답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있어도 답답해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답답하실 거예요. 저 목사 저거 미래는 있는 거냐 도대체 비전은 있는 거냐 답답하실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아니 답이 없다고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수많은 분들을 겪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어디서 답을 얻은 양,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답이 없는데. 그게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진짜요. 답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질문했잖아요. 이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면, 예?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여기 욥은 지금 누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터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근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를 부흥에 불러줄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이 없다는데. 저 목사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교인들을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여기 해병대예요? 아니 뭐 그런 정신.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인드 뭐 이런 걸 심어줘야지.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잔뜩 성도들을 많이 앉혀놓고선 막 아는 듯한 설교나 해야 되고 힘들고 마음 어려운 얘기나 해야 되고 그냥 교인들이 오냐고. 여러분 만약에 욥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요. 예? 욥이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요. 아이고. 제가 신방을 가도 지금 몇 수십 번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3명이 신방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신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욥을 뭐 어떻게 끌어낼,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질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답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한테 답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답을, 요즘 애들 말 진짜 기가 막혀. 노답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노답. 뭐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25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뭐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보세요. 이게 다 터득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이 고난 속에서 이것 좀 해결해볼까 해봤는데 다 답이 안 돼. 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 답이 안 나. 노답이에요. 노답. 정확하게 노답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노답이 나오면 누구를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을 쫓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 벗어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노답 인생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게 돼 있어요. 근데 욥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금 끊어도 현찮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다 안 돼요. 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히터 때문에 좀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픈 배 때문에 좀 피곤하셔서 좀 마음이 좀 어려우셔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조금 졸리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보세요. 그죠?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노답 얘기를 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답 인생이라는 거기다가 32절 그 빈 공간에다가 노답 인생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목사님 강조 이렇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고난은요.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 보시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서 멈추세요. 우리 사이는 누굴까요? 욥이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이에 뭐를 할 사람이요? 손을 얹을. 뭐 하는 자요? 판결자. 제가 그럼 판결자를 말을 바꿔볼게요. 같은 의미. 중재자, 중간자, 중보자, 변호사도 없구나. 이건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33절로 말하자면 바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노답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노답 인생에게는 반드시 중재자, 판결자, 중보자, 지팡이를 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지팡이가 나와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진땅 고생만 하고 기와 짱으로 피부나 긁고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노답의 인생, 자기에게 지금 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뒹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노답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정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그러면 열왕기 하 엘리사 공동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공동체에 임했던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 솥단지 걸어놓고 온 들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다가 잔뜩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독이 있어요. 노답인 거예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요? 죽는 거예요. 싹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일한 답이 뭐였느냐 하면 가루를 내서 통보리도 우리 말로 하면 통쌀도 아니고 그걸 바싹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거기다가 던져놨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싹 풀려버렸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였단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끼 얘기 나와요. 도끼 잃어버린 얘기, 쇠도끼 잃어버린 얘기 나와요. 이번 주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끼가 없어가지고요. 그걸 빌리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참 궁색맞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나무를 벨 기구도 하나 없어가지고 쇠도끼를 어디서 빌려왔는데 이놈의 쇠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래 그 빠져버린 쇠도끼가요. 누가 가운데 탁 올라오더니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게 거기서 나왔어요. 그 얘가. 근데 희한한 게 그 무거운 쇠덩이가 그 가운데 강한데 턱 빠져버렸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뭇가지를 들어 턱 던지니까 그 무거웠던 그 고뇌와 아픔과 그 고민들 남의 거 정말 처절한 그냥 강물에 푹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부담이 그 나뭇가지를 탁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쇠도끼가 떠오르더래요. 아, 그놈의 쇠가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요?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 틀대로 가고 지금 강림절 여러분 제대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계속 연결해 가시라고 이 본문이요. 제가 그래서 처음 서두에 욥은 지금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노답 인생이라는 게 나왔고 그에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탁 드러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려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하려고 욥이 바로 이걸 터득을 해낸 겁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우리 사이에 중보해야 해서 손을 얹어서 판결해 줘야 될 중재자 중보자인 예수가 절실하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 막대기는요 진노의 막대기예요. 후드려 치는 거예요. 후려 내치는 거예요. 그거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매를 누가 맞았습니까? 예수가 맞으셨고 그 나무를 누가 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치셨고요. 누가 던져진 게 된 거예요? 예수가 던져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솥단지에 독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그 사람이요. 벌써 그때부터 누가 필요하다는 걸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구약에 예수가 없다고 감히 그런 방발을 해댑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나 할 것이지. 어디 예수가 구약에 어디 예수가 있냐고 함부로. 여러분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진짜로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35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누가 있으면은요 중보자가 계시면 뭐라는 거죠?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렇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가 이어지고 이게 정답이 탁 드러나야 이 구절이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표정 보면 제가 알아요. 이게 진짜 은혜가 됐는지 그냥 이해가 됐는지. 여기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분만 계시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욥이 이야기하는 예수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 9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욥기를 제대로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적응해 보실 그런 기회도 별로 없으셨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린 내용 욥기 9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욥이 정리해 준 거예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No,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안 되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욥기 9장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백하세요. 좀 제발이지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고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자꾸 가능성을 측정하지 마세요. 조금 젊은 거, 조금 건강한 거, 조금 여유로운 거, 조금 풍요로운 거, 조금 관계가 풍성한 거, 제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 이거 내려놓치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욥이 깨달은 그 놀라운 고백과 그 의미를 여러분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 외에 뭐 어떤 정확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삶의 현실을 통해서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게 욥입니다. 오늘 욥기 9장을 통해서 여러분 노답인 내 인생에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시고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예수가 정답입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